최후의 만찬과 최초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깝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가에 깔아서 마치 카페트를 깔듯이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종료주일이라는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이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한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눌 이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하고 이 만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마다 나누셨던 지금 공생애를 하면서 유월절을 딱 4번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4번째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의 만찬을 하는 시간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대요. 여러분이 왜 원하셨을까요? 15절 앞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하고 꼭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갖기 원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꼭 이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만찬을 꼭 하기를 원하시는다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도 이 유월절의 만찬을 꼭 하기를 원하시는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는 유월절의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에 같이 말씀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향해서 근본도 없는 종교라,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의 식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유월절의 식사를 폐지하시는데요, 동시에 유월절에 식사를 한다는, 식사라는 개념은 뭘 말하냐면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떡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을 폐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월절의 식사에는 빵도 있지만 반드시 잔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주에 잔도 나누는 건데, 여러분, 이 잔도 나누는 것을 폐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이 잔을 4번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잔을 가장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먹었던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것을 먹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아몬드나 무화과나 거기에다가 건포도를 넣어서 잼을 만듭니다. 잼을 만드는데 이것을 차로셋이라는 이름을 정해. 우리는 잼 그러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차로셋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잼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착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유월절 식사가, 그러니까 그 빵을 먹는 시간들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세 번째 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의 잔은 세 번째 잔일 것이다. 왜냐하면 식사가 끝나갈 즈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잔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도 그리고 잔도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잔을 나누고 갖다 나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셨던 잔이 포도주 잔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식사하는 이 유월절의 식사가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기점으로 유월절의 식사를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어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를 폐지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식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라는 말과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매년마다 하는 거죠. 매년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지 그러면서 결혼할 때 그때의 그 사랑의 감정,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결혼했는지, 또 결혼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지, 그것들 생각하는 거지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라는 거예요. 또 일을 행하라 하는 것도 계속해서 행하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의 식사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식사를 제정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는 모세 이후 특별히 우리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가 BC 1446년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지금 통보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AD 33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이 조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월절의 식사는 매년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전통처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유월절의 식사, 유월절의 만찬을 해야지만 그들이 영혼이 편해요. 이 유월절의 만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주실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 식사를 최초로 시작하는 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유월절의 식사를 폐지하고 성만찬을 새롭게 시작했을까요?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냥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포도주도 똑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하다가 제가 와서 전병으로 바꿨어요. 그게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가깝게 좀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성차는 빨리 끝나니까 금방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병 조그만하게 동전 크기만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가 더 커서 일부러 그렇게 먹어요. 참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꾸니까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 아유 맛없는데 이걸 뭐라고 먹냐는 거. 지난번에는 카스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얇아갖고 집으려니까 잘 안 집어져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다 장갑까지 끼워가지고 집으려고 그러니까 안 집어져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애를 먹으세요, 그냥.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최대한 우리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폐지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게 될 건데, 내 몸과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들을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시작해라. 매년마다 이걸 하면서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집이 있는데 저 집을 가기 위해서 이 집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집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나 아니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들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다 발라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이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묻어있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에 새끼들이나 아니면 남자 아이들을, 첫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천사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요.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었다라는 의미로 6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덤비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든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 중에 딱 2사람만 남기고 다 광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도자를 여러분 무시하고 심지어 막 너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요. 땅이 없던 그들이 땅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부유하게 살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떡 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사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둘로 나눠지더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그분의 피를 다 씻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정해주는 이 성만찬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지금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승천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보지 않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겼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셔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빵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주지만 우리가 뭘 먹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6월절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던 떡과 잔의 의미가 똑같은 떡이고 잔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또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를 위해 지키셨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먹어야 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서 이 성만찬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 계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애식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 최초의 성만찬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없었잖아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너희들이 의미에 대한 설명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그대로를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6월절의 식사에서 성만찬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한쪽 끝은 6월절, 다시 말해 과거와 연결되는 거고, 십자가의 한 끝은 현재, 다시 말해서 미래를 의미한다. 성만찬은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끄럽고 무의미하게 살았던 죄인의 과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 과거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특권이 부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 그 특권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되냐면 우리의 죄된 과거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린 미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대요. 어떤 납니까? 죄인이었던 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덕분에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즐기면서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 미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주후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BC, AD로 우리는 역사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왜 희마리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바뀌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존재가 변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변합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시민권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변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왜 선뜻 우리가 대답을 못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 또한 우리의 삶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몸에가 딱 체득이 되어 있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고상하게 이야기하다가 딱 집에 가면 돌변해버려 이 새끼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우리 집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모습들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사하면서 막 술 먹고 난리하더니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그걸 못 버리잖아요. 왜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거대한 이 축복의 직분을 줬는데 우리들이 여러분 걸맞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앉아있으면 종종 우리 교인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있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꼴배기 싫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들이 막고 나도 구원을 못 받고 남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약을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세요? 우리 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왕이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아는 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바로 변했죠?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성품도 말도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사용하시오.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익혀서요? 경건한 생활 태도를 익혀서요. 여러분, 그런 성경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노출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은 변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만큼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충만한 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뭘 기도하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누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다,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